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제 7해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7해 흉년이 들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고 나아가 대비책도 일러 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과 또 대비책을 들은 그러한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은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요셉이라는 것을 그들도 눈으로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7절, 38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일은
또 이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셉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그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고 자기의 그 두 번째 수레를 이제 온 타개하고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리게 하는 총리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 역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감옥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람, 그것도 30 먹은 아주 젊은 사람이 아무리 그 꿈을 잘 해석하고 또 대안을 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다.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애굽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자기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나이 30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이 탈 수 있는 그 병거를, 그 수레를 타게 하고 애굽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 신하들,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을 존중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또 요셉에게, 또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때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것은 온갖 괴계와 시기, 모함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애굽의 그 정치를 하는 그러한 고위 고관들이 요셉을 그저 이렇게 좋게 보고 또 두려워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무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오면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나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는 것도,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이죠. 이후로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온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라는 말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2명을 낳은 거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잊어버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했다. 그 요셉은 분명히 그 애굽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므낫세라는 그 이름을 소개할 때에 요셉이 이제 그 생각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 보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요셉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도 이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리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손에 쇠사슬을 묶고 있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러한 고생을 했던 그 고난만 잊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온 집 일을 잊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구약의 한 집안이 아닙니다. 집안만이 아니라 그 곳은 그 야곱과 그 형들의 그 가족의 모임은 구약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셉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없었지만 그 구약의 교회가 바로 초기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이삭과 그 가족들, 야곱과 그 가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단순히 그 형들에게 따돌림 받고 죽을 뻔했던 그러한 나쁜 기억만 잊었다.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아버지 집을 완전히 이제 내가 잊어버리고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교회를 잊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누리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 정말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그 형들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일평생 정말 절교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고 자기 혼자 얼마든지 복되게 기쁘게 즐겁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과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은 요셉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다른 부분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어떤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행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은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늘 요셉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의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래서 번성하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요셉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잘하는 일이에요. 이 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교회에서 또 다른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도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은 안 해도 되겠지, 잊어버려도 되겠지. 아닙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가정 일도 직장 일도 국민으로서의 본분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일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독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그 모함과 누명을 쓰고 또 그 지하 감옥에서 고생을 한 것도, 그리고 또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감옥에서 건지시고 총리로 우뚝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